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째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몸이 모여서 예배함은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들을 돌보느라, 가까운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자기 영혼은 돌보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누구의 보호자도 아니고 어떤 책임을 짐진 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돌봄받는 자녀로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자비교회가 돕는 기관과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루안다에 있는 인가빌의 컴패션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사오니 적은 저희의 정성이지만 그 친구가 주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팔에 있는 우리 장성권 박정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인 되시는 박정희 선교사님은 네팔의 지진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호흡기 질환까지 있는데도 카트만두에서 그 매연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남들은 다 은퇴하여 편안한 노후를 바라고 있을 그때의 인생의 후반전을 주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중국의 임규혁 선교사, 박경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많습니다. 진학해야 될 아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또 영혼들도 돌보면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나이다. 정착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문건인 조성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당이 완공되었으나 필리핀의 복음화율은 여전히 낮사옵나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가운데 사역하기가 힘들오니 주께서 건강 주옵시고, 특별히 가족이 댕기열을 앓았다고 하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출판사 그 재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수령제이야 모든 동역자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역을 놓고 갈등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은혜의 교리를 나누는 이 복된 출판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참으로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앞에 은혜를 담뿍 받게 하시고 말씀과 성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실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하겠나이다.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간략한 요약은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 또 주중에 보시면서 계속 묵상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리한 건 거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더 깊은 내용을 길어 올릴 수 있으니 계속해서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나일강, 또 그들이 달래줘야 하는 메뚜기, 그들이 달래줘야 하는 개구리 이 벼룩들, 그들이 섬겨야 하는 태양. 이 태양신의 이름이 라거든요. 라. 그래서 파라호는요, 라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도 신이고 아무튼 뭐 다 신이에요. 그런 범신론적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상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돈과 명예,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의 완고함이지요. 그러한 완고함은
그 자신과 애굽 전체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꺾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바로의 요술사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저희 이거 여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때 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선구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피차 서로 권면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보다 더 완고한 우리를 꺾으사 부드럽게 설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내용은 14장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주보 1면을 한번 보세요. 조금 흐릴 수 있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손을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이죠? 아마 이분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말과 병거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장면을 보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아이들부터 짐승들, 각종 군중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5장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그 이후 이제 3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그들이 중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꼭 알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뭔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것은 이제 주님의 구름 기둥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 기둥이 이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줬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받고 거듭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죠. 저는 먼저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여러분과 이 노래의 위대함, 시의 위대함, 찬양의 위대함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이 2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대부분이 다 찬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길지만 미리암은 그것을 짧게 압축했어요. 미리암의 노래 21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최초의 여자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내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1절부터 18절, 즉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유행하는 CCM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과 운동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아이작 와츠가 이제 시편 찬송만 하던 분위기에서 본인의 감정을 담은 노래를 만들 때에는 시편 찬송과 함께 우리의 정서를 담은 노래를 병행하고자 함이었지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에 대한 감정을 노래하는 노래들을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찬송을 보세요. 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전에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이집트에는 장지가 없나요?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잘 사는 우리를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찬양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의 첫 찬양이에요. 첫 노래라고요. 애굽의 열재앙이 자기에게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파리 이후로의 재앙이 자기에게 빗나가는 것을 보고는 찬양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찬양해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과 산문 이런 것들은요 대단히 필요하고 이런 설명식 논조식의 글들은 상당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은 어떤 교수와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성도의 일입니다.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일이에요. 신학의 방법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루터가 말하길 고난이 성도로 하여금 신학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런데 이 신학의 목적은 따라해 보세요. 찬양.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선교의 목적도 찬양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선교의 목적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우리가 평상적인 말로 갖다 담을 수 없는 깊은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노래 한 자락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줘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노래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래에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내용을 담고 내가 아닌 그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때 우리는 진짜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교육자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보통 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있어서 설교 전까지 그가 이제 선곡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죠. 그러나 아무리 내용이 갈라져 있고 임무 분담을 한다 할지라도 교육자의 역할은 찬송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적합한 찬송이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 일을 잘한 것이에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얼마나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주중에 우리의 찬송 생활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찬송에 그냥 단순한 곡조, 노래 부름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찬 것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은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서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노래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22절 이후부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에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 달라고 난리겠죠.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라고 잡았는데요. 보통은 이 설교의 제목은 그냥 제목으로 그칠 경우가 많아요. 이 제목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제가 쓰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청교도들은 제목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주의해 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죠. 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혼의 귀납법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사흘 전에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하나님이 원수를 전멸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짓밟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원망을 토해내요. 제가 이것을 왜 영혼의 귀납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통 이제 놀러 가거나 요즘 또 좋은 싱크대는 인덕션이 있잖아요. 이제 전기에 대한 용어이긴 한데요. 인덕션이란 것은 이제 귀납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귀납법이란 것은 논증의 한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검증해가지고, 이것도 이러네, 저것도 이러네, 그럼 다 이렇겠구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소미는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예의도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나영이도 팔이 2개, 다리가 2개네? 그럼 사람은 다 팔이 2개, 다리가 2개인가 보다. 이건 이제 자료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논증의 결론이 나오겠죠. 반대는 이제 디덕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역법이라 그래서 사람은 다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사람이므로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예의도 사람이므로 팔이 2개, 다리가 2개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우리가 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귀납법이 되겠고요. 교리 공부가 이제 연역적인 공부가 되겠어요. 2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 지금 예수미, 예일이, 나영이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근거가 있어요.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는 고센 땅에 보호받는 것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장자, 특별히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는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갑니다. 자,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건 못되게 살았건 애굽 사람들보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예수의 피, 예수로 예표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뼈를 꺾지 않고 먹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대박 사건이 바로 홍해 도하 아니겠어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네. 우린 뼈도 남지 않겠구나. 그냥 벽돌이나 구우면서 살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원망했다고요, 똑같이. 그런데 또 영혼의 귀납법이 적용돼요.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다 가르지 않겠느냐?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걸 봐도 그렇고 저걸 봐도 그렇고 어느 날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따는 고센 땅을 보호해주시고 애굽에 있는 재앙을 내리시네. 애굽 왕의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네. 우리는 건넜어. 어린애들이 건널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시네. 그리고 우리가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키시네. 결론이 나와야 되죠.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그 다음 뭐예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혼의 귀납법이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을 건져주네.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 있는데 다윗에게 복을 주었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은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영혼의 귀납법의 절정은 바로 바울의 얘기 속에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리요. 이겁니다. 영혼의 귀납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흘 동안의 주님의 시험을 견디지를 못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물이 없음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중재자로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나무 위를 하셨고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까닭에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 물은 달다. 설탕이 가득 든 물이란 말이 아니야.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잠시 잠깐 이렇게 사흘길을 허락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 난 볼 거 다 봤다. 이제 안녕.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신자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배가 부르면 부르다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경을 꿰뚫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냉정하게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실패였나요? 이용당한 건가요? 성경에 근거하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근거하여 영혼의 귀납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엿먹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증거를 수집해 보자고요. 증거를 수집하다가 배너 작가가 다시 한번 두 번째 회심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한번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경은 반이성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초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설득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2000년 동안의 공격을 이겨내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없을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기회인 것입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 등대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두컴컴할 때 비로소 그 등대가 그 효용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야, 지금 왜 물이 없을까?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이럴 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는 아주 크게 소고를 치면서 그죠? 난타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돌보시는 주님을 인내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찬양의 엑기스인 겁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박모제 신방을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키우는 개가 장염입니다. 개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요, 개를 산책시키고 안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남자예요. 집에 딱 오면 다녀오셨어요 하는 사람 없는 외로운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개 많이 키워요. 우리 애들은 이거 하느라고 보지도 않지만 개는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옛날 요즘처럼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 호텔이 없을 때에는 가족 휴가 갈 때 가만히 있어, 금방 다녀올게, 개를 혼자 집에 두고 갈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개는 어떤 개냐면 집에서 쉬 못하게 배변 훈련을
주인이 문 열어줘야 나가서 하는 개였어요. 근데 3박 4일, 5박 6일 가족 휴가 동안 얘가 지금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개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그래도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그때야 나가서 폭포수와 같은 것들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개가 제일 많이 버려질 때가 추석 시즌이래요. 그럼 이제 휴게소에다가 가자 하고 이렇게 개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개는 이게 쓰레박, 이게 빗자루인지 이렇게 털이 길어져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새끼도 낳고 구석에서 뭐 주워 먹고 살이 빠지고 이래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영혼의 귀납법을 사용하여 고난 중에도 욥처럼 원망하지 않고 찬송케 하여 더욱 우리의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우리를 물 없이 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영혼의 귀납법을 활용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뭘 더 아끼겠냐고요. 그러므로 시련을 겪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테니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볼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조금 더 가니까 27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27절 같이 눈을 크게 뜨고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물샘 12 완전한 수죠. 12제자 12지파 또 종려나무 70그루 70인의 전도대 이렇게 12 뭐 75 3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들이에요. 여기에 물이 많아가지고 60만 장정이 다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가지고 그늘이 탁 있어서 쾌적해요. 이른바 이제 오아시스죠. 이게 바로 우리가 나그네 된 지금 이스라엘 군대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군대라고 부른다고. 군대들이 겪는 위로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이렇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모이는 거예요. 여전히 순례자예요. 군대예요. 여기서 마음껏 에너지를 흡입하고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자 하시면 우리 또 가는 거예요. 영혼의 에피타이저죠. 본 메뉴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냥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공급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됐지? 이제 가자. 충분히 쉬었다. 내가 너와 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은 수장된 바로와 그 군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도덕성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외면의 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엘림에 다다르게 하셔서 흡족한 은혜를 주세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때 먹는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은 아주 작은 거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직접 셰프가 되셔서 한 상 가득히 차려주시는 그 천국의 밥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군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을 충분히 얻는 군사요 순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단하지? 너는 사흘 물을 못 마셨구나. 나는 40일을 못 마셨단다. 그 목마름 때문에 너는 원망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맞은 이후에 탈수가 심하여서 정신을 아득하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순종했느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말씀을 막 인용하는데 조금만 하셔요. 왜 그래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피도 흘리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심각한 탈수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면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께 제대로 된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인가? 자기감이 들 때도 있고 나 자신만 돌아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납법을 적용하여 주님이 지나간 세월 동안 나를 돌보셨고 성경을 통해서 볼 때나 교회 역사를 볼 때나 분명히 돌보시니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가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흘간의 목마름, 주님은 40일의 목마름과 십자가에서의 탈수를 경험하셨으니 우리를 이해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아픕니다. 사실 아프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고단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노고남, 주님은 우리 이해하시는 줄 압니다. 이제 두 손을 벌려 주의 손을 붙잡습니다.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어려운 때에 원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랴. 좋은 것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도와 말씀과 인내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찬 가운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